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부터 에스라 1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들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몽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같이 합독합니다.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왕과 성전 건축,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왕과 성전 건축,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서 사실 그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고레스 왕이 정복했던 바사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고레스 왕의 그 무덤 앞에서 자기 왕복을 벗어가지고 고레스 왕의 무덤에다 이렇게 덮어줘요. 덮어줘. 왜 그럴까? 원래 알렉산더가 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고레스의 무덤까지 다 회파하려고 갔었거든요. 갔었어. 그랬는데 고레스의 무덤을 회파하지 못하고 그 앞에 정중히 절하면서 자기 왕복을 벗어서 그 무덤에다 덮어줬다 이거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왜 그랬을까 했더니, 자, 이사야 45장 1절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먼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받은 고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 당시 그 바사 제국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식민지였어. 그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무덤을 감히 알렉산더가 건드리지를 못한 거야. 건드리지를 못했어. 물론 이제 다윗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사울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 건드리잖아요. 이게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못 죽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실수가 있어도. 아멘.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을 했어. 그리고 바사 제국을 다 정복을 했어. 그런데도 이 고레스의 무덤을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건드리지를 못해.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아주 위대한 황제였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누구냐면 당군 왕조하고 똑같아요. 당군. 응? 당군 할아버지하고 똑같아. 응? 근데 그 당시 이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페르시아의 전 국가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 응? 그 바벨론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이 얼마나 두껍고 단단했던지 그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의 식량이 쌓여 있었어요. 20년치가. 그 성벽 두께가 6에서 7m였어. 성벽 두께가.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해서 그 성벽을 부서뜨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높이는 10m에서 20m씩 됐어. 그런데 그 성을 주변으로 해서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단 말이에요. 흘렀어. 그 성을 이렇게 쫙 둘러싸고.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이 성을 고레스가 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바벨론 성을. 정복을 하겠죠. 이 바벨론 성이라 말하자면 세상 마귀가 장악한 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장악한 그 마귀의 성이 그만큼 두껍고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바벨론 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벨론 성이야, 그게. 자, 그런데 자, 이사야 44장 24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 말씀에서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미리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 태로부터. 그때 내가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처지에 있었던지 간에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네? 나를 조성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근데 또 이 말씀에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홀로.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삼위일체시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지위와 품격이 독자적으로 완전한데 각각 개별적으로 인격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일체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홀로 하늘을 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없이는 일을 안 하셔. 또 예수님은 성령님 없이는 일을 안 하셔. 이 세 분은 일체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홀로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5절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 26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근데 이제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이제 포로를 이렇게 붙잡혀 가더라도 그 황폐한 곳들을 내가 복구시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셔. 그리고 나서 또 27절 시작.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래가지고 아까 바벨론 성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난공불락의 성인데 가운데로 무슨 강이 흘렀어요? 유브라데스 강이 흘렀단 말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데 그 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난공불락의 성을. 그래가지고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는 마르라. 그 강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서 고리스가 착안을 해가지고 그 유프라테스 강에 물꼬를 바꿔버린 거예요. 물을 틀어가지고 그 바벨론 성을 이렇게 돌려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강물을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 흐르는 강물을 따라 그 성을 진격해가지고 정복해버린 거야. 이게 이 말씀을 착안해서 고레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나와요.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당시 그 왕들이 없으니까 다 타락하고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방 나라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뭔 일을 하시느냐? 그 포로로 붙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어디로 돌려보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 바벨론 성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수천 킬로야. 응? 지금의 이라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바벨론 성을 이렇게 정복하고 이제 바사 제국 말하자면 이제 페르시아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나라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국가의 시조가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고레스가 자기가 이제 다 나라를 다 정비하고 나서 죽을 때 묘비를 적었어요. 묘비를 전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이제 알렉산더가 딱 그 저기 고레스의 무덤을 해파러 왔는데 거기다 비문을 딱 적어놨어.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체포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 하고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응? 그래서 너도 멀지 않아 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말을 듣고는 감탄을 하고서는 자기 왕복을 벗어서 이 고레스 왕의 무덤에다 덮어준 거예요. 덮어줬어. 덮어줬어. 그래서 어떻게 고레스 왕이 이게 자기 무덤을 해파하러 오는 알렉산더를 이렇게 알았을까? 알았을까? 근데 아마 이제 그 당시 그 고레스 왕 시절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 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자, 다니엘서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황제로 등극해 가지고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잠을 자지를 못했어. 꿈을 꿨는데도 뭔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거야, 본인이. 그러나 그냥 막 횡설수설 막 해가지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들이 들어와서 그 갈대아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객, 점쟁이, 박수들 다 불러 모았어.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꿈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 동일하게 우리가 요셉의 꿈도 있잖아요. 요셉의 꿈 해몽.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결국은 요셉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동원시켜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바벨론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스리게 해가지고 그 포로들을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멘. 그리고는 바벨론의 모든 술사, 박수, 점장이 다 죽게 생겼어. 전부가 다. 전부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금 신상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스톱해 놓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이 꿈과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상대방이 꿈을 알아맞히라니 어떻게 알아맞혀요? 상대방이 꿈을.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자 20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자니 이제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이건 다니엘은 딱 그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딱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아멘. 그리스도. 응? 이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어.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역사만 하고 떠나가고 역사만 하고 떠나갔어.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항상 우리는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묻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려는 연습을 해야 돼. 매사에.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항상 의존하는 습관을 더 확실히 들여나갑시다. 아멘. 그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2절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는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23절 시작.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왕의 그 일을, 왕의 꿈과 그 회색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다니엘 아니었으면 바벨론에 있던 모든 박사들, 술객들, 박수들 뭐 그냥 전부 다 죽었어요. 응? 다 죽었어. 근데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다 살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에 있던 가장 유명한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그 당시에 가장 지식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도 죽을 뻔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을 뻔했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래서 27절에, 그래서 27절 그 꿈의 내용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27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물으신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누가 보인다고요?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꿔놓고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될 일의 비밀을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본인이 꿈꿔놓고 잊어버린 것을 누가 어떻게 저 바벨론에 있는 박수들이나 술객이나 점장이나 그 박사들이 알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아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네,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이제 우리는 오직 말에나 이래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후일에 될 일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알게 하실 거예요. 장래일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슨 법으로 사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장래일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되어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앞으로 살려져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28절에 그리고 그다음에 29절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으며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의존할 때,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다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 그 신상의 모양이 어떠냐면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여기서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인데, 정금인데 현재 누구냐면 바빌론 왕의 느부갓네살, 바빌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바빌론 다음에 누구냐면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그랬죠. 이건 이제 아까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랬잖아요. 이거는 페르시아 다음에 누구냐면 헬라,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알렉산더 국가가. 그 다음에 33절 시작.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종아리부터는 누구냐면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철이야. 근데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어.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은 여러 국가로 막 섞인다는 거예요. 34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래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까 그 종아리와 그 발이 두개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결국은 로마 제국을 누가 정복하냐면 뜨인 돌이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 뜨인 돌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역시 여러분들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아멘. 정복하게 돼 이렇게. 그런데 근데 이 사실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아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도 역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보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 왕도 알게 됐고, 고레스 왕도.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아까 그 고레스 왕의 무덤을 딱 이렇게 회파하려고 딱 갔었을 때, 그 무덤의 내용을 보고, 이제 그 비문을 보고, 알렉산더가 자기 왕복을 벗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도로 다시 정복을 떠났어요. 인도로 정복을 떠났는데, 인도에서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죽어요. 그 알렉산더가. 모기, 말라리아 모기 있잖아요.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거기서 죽어, 인도에서. 알렉산더가.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보고 그 영국의 역사학자 그 1889년부터 1975년까지 오래 산 학자가 있어. 역사 중에. 그래서 세계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토인비란 말이야. 아놀드 토인비. 토인비가 뭐라고 하냐면 모기 한 마리가 세계의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모기 한 마리가 세계의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렉산더가 거기서 모기에 물리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 헬라 제국이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거고 로마가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로마가 아마 이스라엘을 정복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스라엘을 정복하지도 않았으면 그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탄압을 해야 예수님이 오시거든. 탄압을 해야.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출애할 때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박해를 하고 탄압을 하고 또 남자들은 다 죽이라잖아요. 이제 태어나면. 이런 그 박해 가운데 주님이 그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거든. 이 메시아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그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까? 금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대로 그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 이루어가. 토인비어 역사관에 나는 동의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앞으로 세계 역사도 어떻게 변할 거라고. 그걸 다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알려주셔요? 내 안에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응?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신 말이 성령의 법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안다고 하면 다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정죄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만 의존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그 어떤 일에서도 다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또 이사야 41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여기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그래요. 사람을 일으키며. 근데 이게 누구냐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지금 고레스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아까 고레스가 차지한 페르시아가 동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그 고레스를 일으키며 이 얘기야. 그런데 통일교에서는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고 한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 통일교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거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 문맥상으로는 여기서는 고레스인데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며. 이제 그리고서 이 8절을 보게 되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교회가 되어 사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 이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 교회되어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이사야 41장 다시 8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겠죠?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자. 자, 9절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든지 간에 땅 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붙들고 이쪽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하나님께 붙들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놀라운 것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11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고 이 두 번째 언약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게 놓아진 자들이 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 우리 삶을 괴롭혀왔고 우리를 질병으로 괴롭혀왔고 우리의 가족들을 분리시키며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멸망하게 된다. 12절 시작.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자꾸 얘기하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소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효손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야, 14절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근데 두려워 말라 계속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기 전에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옷 입어야 돼. 누구를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 아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순간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신세가 되느냐.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겠다. 이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가 뭐예요? 추수하는 도구잖아요. 아멘. 자, 우리 예배당의 이름이 뭐예요?
하베스트 교회. 하베스트가 추수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뭘로 추수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추수하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산은 뭐냐면 율법의 산이야. 율법의 산. 율법의 산은 난공불락이었어. 정복할 수가 없었어. 복음이 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율법의 산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아멘. 그 율법의 산을 정복할 자가 없었어요. 정복할 자가. 그 율법의 산들을. 그래서 그 율법의 산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잖아, 그냥. 그래서 그 율법의 산들을 다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도 아주 격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이게 로마서 8장 2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의 산들이 다 어떻게 돼버려요? 다 죄같이 격같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오직 복음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율법의 산. 율법의 산은 오르려고 해도 오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거든. 그 율법의 산은.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그 율법의 모든 산들이 다 격같이 죄같이 다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사노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응?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동안에 몸부림을 쳐왔잖아요. 오르려고 해도 오를 수 없는 그 율법의 산들이 다 부스러기가 되고 격같이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다 변했어. 저 여러분은 다 변했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사야 다시 한번 42장 1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도 이 문맥상으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고레스예요. 고레스. 문맥상으로는 고레스지만 구속사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뭘로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시잖아 이제. 아멘. 그래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길거리에서. 아멘. 그래서 자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진리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가르침을 앙망하리라.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사람들도 그 가르침을 받고자 달려온다는 얘기예요.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이걸 자 현대성경으로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 진리를. 아멘.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법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 살아갈 때 이 사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 시작.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만 들려요?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내 마음으로 들어야 되니까. 아멘. 내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시작.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응?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자, 21절 시작.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보고 싶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그 예수 이름을 보고 싶어서 목말라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을 보여주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 이름을. 자, 다시 한번 이사야 42장 6절.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누구냐면 사실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서 문맥상은 고레스 왕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은 7절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태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있었어. 그들이 힘을 길러서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해방을 시키신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실 때, 이사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예레미야는 다시 말해서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기록된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야.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독립하고 해방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요.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힘을 길러서 우리가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우리의 힘을 길러서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힘을 길러서 독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차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아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막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애국운동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힘을 길러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레스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오늘날 고레스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마귀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다 해방시켰어. 그래서 아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뭐 하려고 보냈어요? 뭐 하려고? 성전 지으라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뭘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전.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자, 다시 한번. 자, 에스라 1장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유는 뭐하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이 이런 육신적인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전으로 지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첫 것은 패하셨어. 첫 것은 육적 성전은 패했다 이거요. 이제 나를 성전으로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 얘기는.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싶거든 성전을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거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가야 돼. 날마다 성전을 지어가야 돼.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하라고? 성전 지으라고. 성전 지으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5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은 날마다 성전을 짓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희망, 내가 빨리 성전되어서 사는 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어디에다 예비하느냐. 어디에다가. 자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때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셨어? 아버지 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응?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었냐 이게. 누구 안에? 응?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여기까지만. 자, 예수님은 누구 안에 거했어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신 거예요. 자, 육신을 입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 아멘.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셨어. 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6절. 자, 이걸 자 현대 성경으로 자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 그래서 우리 보고 똑같이 살래. 똑같이. 어떻게?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잖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또 그 예수님 안에 계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그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 다시 한번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했죠? 그리고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안에 사시는 예수님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게 바로 거처를 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에게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아버지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성전 건축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